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요. 또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죠. 또 불명예스러운 과거도 있지만 또 명예스러운 그런 과거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창 시절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학창 시절이 또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가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런 과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인, 기생 라합이 오늘 등장인물이고 주인공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다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부정적인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보여주시죠.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한 거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 과거로 인해서 그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과거를 딛고 극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 여인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기생 라합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기생 라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 앞으로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 시작할 때 몇 달 안 되어서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리고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여리고는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 전쟁은 정보전이고요.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군대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어떤 물자와 군수 물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면 그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기생 라합은 굉장히 놀라운 결단,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런데 이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 2명이 몰래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기생 라합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원했던 정보,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심리적인 상황을 이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춰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정보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원했던 모든 정보, 여리고의 심리를 다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자신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기생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라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그런데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저 광야 저쪽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전멸시키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라합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생 라합, 성경은 그녀의 과거가 또 그녀의 인생이 어떠한지 다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기생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죠. 어떻게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비천한 여인에게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여인을 영적 거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힘든 세상살이 힘을 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왜 힘든 세상살이에 힘을 주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의 능력이 사용되어지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한화가 야구를 잘 못하나요? 잘 하나요? 잘하죠. 심심찮게 역전승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화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9회 말 투아웃까지 2대0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자가 2명이 나가고 또 마지막 다 홈런을 치면 3대2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승이라고 합니까? 역전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인생도 그 전까지는 부끄러운 과거,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에 9회 말 투아웃에 이 여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른 걸로 역전한 것이 아닙니다. 체력과 지력과 재력으로 역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 여인이 승리했음을, 그리고 새로운 인생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여호수아 말고도 또 어디에 나오는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라합의 이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믿음으로 사용한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인으로 등극된 사람은 라합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을 성경에 당당하게 올려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을 볼까요? 25절을 제가, 26절 여러분들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그녀가 행했고 행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표현을 안 뺍니다.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요, 저는 공부도 못했고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보시고 믿음 보신다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라 믿음 보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요, 또 다른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거 알려드릴까 말까 궁금하게 하려고 했다가 제 마음이 착해서 오늘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기생 라합은요, 심지어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족보에 누가 올라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사람, 떴던 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조선시대 때 무슨 영의정 좌의정 했던 그런 분들 쫙 밑으로 기록하잖아요. 요즘에도 여자들도 그 족보에 이름을 써주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쫙 쓰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혈통과 그 여인의 육신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생 라합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우리 짧은 두 구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하신, 이런 여인의 몸을 통해서도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런 여인의 과거와 육신과 그 혈통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슬프고 애달프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과거가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 승리할 수 있구나.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얼마든지 내 인생 승리할 수 있구나. 내 인생 역전할 수 있구나. 내 인생 새로워질 수 있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먼 과거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불에 오줌 안 싼 사람 어디 있습니까? 키를 쓰고 소금 안 받으러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부끄러운 과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개의치 않으신다고요.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가진 거 많지 않아요. 우리는 배움도 짧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세상의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천국의 그 믿음의 자원은 무한되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화면으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선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또 교회로 인도함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인기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인기라는 거 몇 달 못 갑니다. 또 우리가 돈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참 필요하죠. 근데 그 돈 오래 못 갑니다. 돈으로 생명 살 수 없고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효력을,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믿음, 이 능력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 선물 한 번 받으면 돼요? 아니면 계속 받고 싶어요? 계속 받고 싶죠. 여러분들 5살 때도 선물 받고 6살, 7살 때도 선물 받고 7살 되니까 애들이 또봇, 카봇, 이게 변신 로봇 또 아니면 여자아이들은 뭐 예전엔 뽀로로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만한 무슨 인형이 있던데 하여튼 뭐 티니벨인가 팅커벨인가 하여튼 무슨 뭐 인형 사달라고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야 너 7살 때 사줬잖아. 선물은 한 번 받으면 끝이야 입니까? 아니면 선물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은 생일날만 받아요? 아니면 계약할 때도 입학할 때도 성탄절에도 받아요? 선물은 계속 받잖아요. 계속 선물 주고 싶고 선물 받고 싶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보면 어떻습니까? 새해 됐다고 선물 주고 싶고 용돈 주고 싶고 그리고 계약한다고 입학했다고 학년 변했다고 아이고 그래 공부 열심히 방학 되면 방학 됐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고 또 우리가 아이들 로봇 그 인형을 선물 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들면 자전거도 선물로 사주고 노트북도 사주고 막 핸드폰도 사주고 숨차 죽겠네. 또 선물 또 뭐 줍니까? 막 차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땅도 사주고 막 내가 능력 되면 선물 다 주고 싶잖아요. 그거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못 받아서 문제지 부모님이 안 줘서 문제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주길 원하실까요? 계속 주길 원하실까요? 계속 끊임없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옛날에 나 구원 받았어. 나 젊었을 때 믿음 받았어. 그 믿음 겨우 쥐어 짜내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매일 매 순간 주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요 어디 가면 많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 주차장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충만한데 주차장 가서 차 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내일 출근해야 된다. 내일 애들 뭐 아침은 뭐 해주냐. 아이고 막 세상살이 생각하니까 주차장 차 타면서 아유 차 탔는데 누가 이중 주차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중 주차한 거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도 없네. 누구야? 그랬더니 헐레벌떡 장로님이 내려오시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어디에 많이 있다고요? 교회 주차장. 거기 오면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주일 밤마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내일 대신 학교 가주면 안 돼? 월요일 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아빠가 긴 가발 쓰고 치마 입으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아빠가 교실 가서 앉아 있다가 와. 나 대신 학교 좀 다녀. 그러니까 아이들도 주일날은 믿음이 충만한데 주일 밤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학교 생활 어떻게 하냐, 등교 어떻게 하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일생에 한 번 주실까요? 매일 매순간 주고 싶으실까요? 매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한아름 가져가시되 주차장에 떨구지 마시고 집까지, 학교까지, 내일 직장 일터까지 계속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계속 주기를 원하신다. 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게 뭐냐면 들었으니까. 들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애굽을 멸망시키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말랐다라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기 때문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으로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사는 것처럼 들어야 사는구나. 우리가 먹어서 육신이 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는 뭘까요? 들어서 사는 존재. 세상 뉴스 들으면 막 심각한 거, 심란한 거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경청하면서 듣고 소중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큰 믿음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여호수아 1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었던 여인이 기생 라합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번역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신 적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소문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도 이기고 광야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간증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진일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치밀하게 화요일, 목요일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그 산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도 고백하잖아요. 물티슈 쓰세요. 성산교회예요. 아이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라합처럼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사람의 은혜는 그렇게 갚으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고백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고모한테 잘해라. 너 큰아버지한테 잘해라. 저분들이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졌을 때 너 학교 보내주시고, 몇 년 동안 너 키워주시지 않았냐? 너 평생 고모랑 큰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 사람한테 몇 년 받은 은혜는 그렇게 고마워서 계속 그거 되풀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대신하여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왜 말 안 하냐 말이죠. 이렇게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는데도 왜 전도의 자리에 안 나오냐 말이죠. 그러면 안 나오신 분들은 뭐라고 핑계대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전도한다고요? 평생 그런 날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의 사장님의 인격 보고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옆집 아저씨가 교회 다니는 분의 그 인격이 탁월해서 그거 감동받아서 예수님 믿어지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지, 누군가의 인격과 성품을 감동감화 받아서 우리 다 거기에요. 우리의 인격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안 좋은 생각하는데. 우리의 성품 중에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맨날 삐지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나 안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런 인격 가지고 무슨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요? 평생 그런 날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죠? 여러분들, 고모나 큰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거처인 천국을 준비하신 그 주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왜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끄러워요? 글 못 읽는다고? 그분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부끄러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믿는 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이거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 여러분들 극복하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믿음의 성장 없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일만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만, 황홀한 일만 하려고 하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예수님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이번 주 제가 휴가라서 화요일, 목요일 날 못 보는데 사진으로 다 볼 거예요. 동영상으로 화요일 날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목요일 날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삶에 일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 야, 그건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삶으로 전도한다고요? 그거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모양이지만 예수님은 훌륭하십니다. 나는 이 모양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면 그냥 이거 나눠주면서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 안 쳐다봐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정탐꾼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는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이게 여호수아와 정탐꾼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용기백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타인의 믿음을 약화시켰는지, 타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인생을 살았는지. 라합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고백을 그는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인격과 삶의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의 우리나 인격과 삶의 태도와 습관은 똑같아요. 차이는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약해진 그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도 비전의 여인이 되었잖아요. 작은 여인이 믿음의 거인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필요한 거 많죠. 체력도 필요하고 지혜, 지력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근데 진짜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 체력과 지력과 재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라합처럼 과거가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